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아주 특별하게 본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40이 넘도록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또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그냥 병고침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병고침 받은 모델, 본이 되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만 우리만 건강해지는 거 이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에 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도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러면 나는 건강해져서 좋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좋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안 됩니다. 2023년도 또 앞으로도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항상 본이 되게 해주세요. 다 연결을 해서 우리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또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손주가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하는 건강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두 번째 날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딱 맞는 평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계속 전하려 하고요. 그리고 밴드에 보면은 그 내용물이 있고, 또 내일 새벽 기도 때 또 보면은 뒤쪽에 그 말씀들 7가지 말씀들, 선포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실 하나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뵈니 평안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유, 이분이 평안한가? 아니면 걱정하신 다 이고 오셨나? 이게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떤지 사실은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속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예를 들면 저 감천 다리 밑에 가가지고 강물을 바라보며 탁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지 알아요. 그냥 제가 눈이 작은데 더 작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구별이 안 되시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딱 봐도 아이고 근심 걱정이 있구나, 그런 거고, 딱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강물을 보면서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야,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가장 솔직하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 사람이 누워있을 때의 표정을 보면, 물론 눈은 감고 있겠지만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힘든지 평안한지 괴로운지 기쁜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큰 걱정, 작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 걱정을 하느냐? 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합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시죠? 게다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하고 겹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남들에게는 말은 못하고 새벽 3시, 4시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요즘 잠이 안 와가지고 3시, 4시까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래 잠을 못 잔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그랬더니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강아, 3시, 4시까지 안 오는 건 네가 아침 10시, 11시까지 잠을 자고 또 밥 먹고 나서 6시, 7시, 8시까지 또 잠을 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린 진단이 방학이 돼서 사이클이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못 자니까 다음날 낮에 잠을 자고 그럼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지강아, 네가 그걸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밤 10시쯤 넘어가지고 아버지 저 지금 잠은 안 되는데 막 졸려요. 그래서 지강아 공부를 해라. 아버지 공부를 하면 더 졸려요.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제 저녁에 뭐 이랬었습니다. 자, 잠들기 전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그게 꿈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꿈에서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하면은 잠들 때 어떤 표정이에요? 자면서도 이불을 차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꿈을 꾸면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잠들기 전 그 직전에 가장 솔직한 그 시간에 평안하게 미소 띠면서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는 큰 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잘 잠자는 그냥 잘 자는 것도 복이지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고 내 삶을 생각해보고 가족들을 생각해보면서 씩 웃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편, 이 4편에는 이 잠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구절이 나옵니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요, 무려 두 구절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편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좀 참 제가 여러 번 표현을 쓰지만 성경은 한글인데도 무슨 말인 거 알 듯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워요. 자,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나하고 내 마음하고 이야기를 해라. 현대인의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의 마음을 살펴라.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는 겁니다. 평온한가? 불안한가? 기쁜가? 근심하고 있는가? 이때가 가장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사하지 않아서 숙제 낸다고 해도 하나도 부담도 안 되시겠지만 숙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무실 때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잠들기 전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평안한가? 나는 지금 안전한가? 나는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는 평안한가? 올 한해 나는 평안한가? 이 잠들기 전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나의 마음과 이야기할 때, 그치,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잠 잘 주무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이거 정말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갱년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면증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올 한해 그 불면증도 고쳐주셔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127편에도 이 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잠이 바로 평안의 잠입니다. 만일 내가 막 공사를 하고 집을 짓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여기는 표현대로 파수를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돼요. 하는 일이 헛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막 그러는데도, 열심히 모래 퍼오고 돌 갖고 와서 집을 짓는데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수를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집이 무너지고 도둑놈이 막 성을 타고 들어오고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잠이 오시겠어요? 잠 안 와요. 걱정돼서 뭐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그거를 이 사람이 알게 돼서 평안하게 잘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으면 잠들기 전에 침대로 들어가면서 또 오늘도 몇 시까지 잠 못 잘 건데 이거 지긋지긋할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힘드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는데, 저 지난주에는 8시간 동안 당회를 했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랐어요. 왜? 8시간 동안 이것 갖고 싸우고 저것 갖고 싸우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래도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장로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고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8시간 동안 당회를 하면 그 당회 들어가고 싶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도 사실은 그 얘기할 때 그 월요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당회를 하고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사실 당회 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했느냐? 당회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뭐 8시간 동안 당회하고 고생했다는데 우리도 10분 만에 당회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고생해서 얘기 꺼낼 수도 없잖아요. 저는요, 당회 들어갈 때 하나도 긴장 안 되고 걱정 안 돼요. 장로님이, 김청수 장로님, 제가 어디 가면 사실 이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10년 전입니다. 와, 10년 전. 10년째입니다. 뭐 함께 10년 전에 뭐 함께 와서 당회를 처음 딱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송장욱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이셨고, 김청수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셔서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제가 당회를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뭐 많이 계시고 같이 사역도 했지만, 그래도 당회장으로서는 첫 당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긴장했을까요? 긴장 안 했을까요? 엄청 긴장하고 들어갔죠. 가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이제 당회를 뭐 함께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당회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실제로도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 제가 당회를 법대로 운영할까요? 아니면 뭐 함께해서 해오던 관례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은혜롭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원하는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3번이었어요. 3번. 사실은 법대로 하면은 좋긴 좋은데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냥 뭐 함께해서 해던 관례대로 하면 그건 후임자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롭게 그럼 하시죠, 이거를 제가 딱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조용하신 거예요. 당회 시작하자마자 처음 온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김청수 장로님께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청수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시죠.
우와, 박수 좀 쳐주세요. 진짜 박수 쳐주세요. 제가 어디 많이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 꼭 합니다. 진짜 꼭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때 우리 당회원이 심우장로님이 12분이시고 원로 장로님 계시고 막 그러던 그 상황에서 긴장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당회 운영 어떻게 할까 했더니 43살 된 장로한테 원로 장로님이 당회 운영이요? 목사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믿어주시니까 저는요, 제가 뭐 말 꺼내면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고, 장로님들이 뭐 얘기하시면 저는 또 그렇게 하시자고, 우리 뭐 함께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평안한 거예요. 원로 장로님 때부터 그 밑에 장로님들이, 선임이었던 송장옥 장로님도 목사님께서, 지금 서병돈 장로님께서도 목사님께 배워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앞으로 선임 장로님 대신 김정탁 장로님 등등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왜? 가족같이 서로를 위해 주는데 무슨 마음에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은 당에 들어가면 또 이 문제 가지고 뭐라 얘기하실까, 또 어떻게 누가 싸울까, 그걸 8시간 동안 한다며,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지긋지긋하죠. 마찬가지예요. 잠들기 전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잠을 자도 꿈이 뒤숭숭하고 악몽이고, 자다가 또 깨면 잠 안 오고, 잠이 안 들면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또 무겁고 무섭고 힘들고, 잠자러 가는 밤이 무섭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2023년도 우리 모함의 성도들, 그 가족들, 이런 일 한 사람도 하루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평안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됩니다. 여기 지금 막 실감 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뭔지 기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4편의 이제 뒷부분에 또 다른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원어에서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눕고 잘 때 샬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샬롬은 뭐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일의 문제,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누울 때마다, 주무실 때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내가 누워서 잘 때 평안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안전하게 산다는 말은 베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피난처란 용어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피난처에 피난 온 것처럼 안전한 상황이어서 아이고 살았다, 다행이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평안히 잔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시편 55편에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써요. 특히 이 다윗은요,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했습니까? 그냥 너를 뛰었잖아요.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택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지고 형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뭐라 그러길래 나와서 돌멩이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어가지고 장군이 돼요. 장군 되고 왕이 사위 돼가지고 잘 나간다 했더니 사울왕이 질투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해서 막 쫓겨서 도망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블레셋에 갔더니 야, 너 우리 편이야, 너네 편이야 뭐 이러고, 이스라엘이랑 블레셋이랑 전쟁하게 돼서 야, 쟤 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미침지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물론 나중에 다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막 엄청난 영광을 누리지만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쓰고 노래를 불러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는요, 어떤 표현이 많은 줄 아세요?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올무를 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를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피난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이 썼던 표현 한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지금 폭풍 속에서 광풍 속에서 막 힘들 때 내가 저기로 가면 안전한데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또 이 비슷한 개념으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만든 그런 장소예요. 성경적으로는 6군데의 큰 도피성과 40군데의 작은 불악에 있는 도피성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푹 지나가다 말에 치여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면은 가족들 입장에선 그 당시의 율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있으니까 너도 죽어야지 하면서 그 가족들이 화날 거 아니에요.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억울한데 그리고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배상도 할 거고 책임도 질 거고 그럴 건데 그 사람들이 막 벌 확 뛰어요. 어떻게 하느냐?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으로 가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잘했건 못했건 판결을 받기까지 그 징벌을 유예해서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막 그 가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막 쫓아서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최소한 여기서는 안전한 거예요.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발도 못 펴는 상황에서 평안해지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평안이에요.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문제. 사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돈 문제. 병 문제, 그리고 마음 문제, 상처받고 힘들고 우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 제대로 못 자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했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결과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4편 7절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어떻게 비유하냐?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곡식이 쌓이고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먹을 포도주까지 다 담그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제가 일터 신방 갔을 때 맨 처음 누구 댁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기현 집사님네 포도밭이었던 것 같네요. 최기현 집사님네 포도밭. 그때 다 익었을 때 제가 이제 최기현 집사님네 포도밭 간 거예요. 맞아요. 최기현 집사님입니다. 갔더니 자욱이죠. 거봉이 새까맣게 그냥 쫙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제 거 아닌데도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요. 뿌듯해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따고 달려있고 얼마나 흐뭇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두신 기쁨은 그보다 더 기쁘고 뿌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잘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안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평안한가, 이게 사실은 제일 우선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걸 누려야 돼요. 그러고서는 이게 안 되고서는 하나님과 나는 사이가 껄끄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하나님 화평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줘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지 그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화평을 얘기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화평,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깨트리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살피고 구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이 솔로몬에게 야, 너 뭐 필요하냐 그랬더니 얘기했던 그 대답이에요.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다.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게임을 해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공부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으면 공부 잘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간혹 이제 이런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한테 이런 걸 묻는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골프 치시냐고. 이 질문을 제가 뭐 함께 처음 왔을 때 정도범 장로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김천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치시자면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 세트도 다 사주신다고 필요하시면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제가 승부욕이 엄청 대단하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해야 되는데 목회 안 하고 골프만 치러 다닐까봐 아예 골프채 잡지도 않고 사주신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따라서 탁구장에도 자주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들내미 치는 거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한 몇 년 하고 그랬으니까 잘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탁구 치는 분들이 짝이 안 맞을 때 아, 목사님 좀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받아줘요. 그러면 지금은 탁구장 분들이 몸 풀 때 막 세게 빡빡빡빡 치고 싶을 때 목사님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 제가 빡빡 때문에 다 받아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5분만 치면 땀을 흘려요. 얼마 전에도 그 탁구장 사장님 사모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서 했더니 하면서 옷을 계속 벗어요. 조끼 벗고 그러면서 결국 하는 말이 올 들어서 땀 흘리면서 친 거 너무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쳐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시합은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승부욕이 있어서 시합 한번 시작하면 사장님이랑 다른 분들 다 이기고 싶어서 아침 점심 저녁 와서 탁구 칠 거라고. 내 성격을 아니까 내가 아예 시합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시합을 한 번도 안 해요. 앉아 있다가 받아주다가만 와요. 이 말이 뭐냐? 저는 제 성격을 아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라고 분별해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독인데 돈 하기도 하고요. 노는 것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TV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친구가 오히려 내 삶의 평안을 깨뜨리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거 어울려 다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족들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 죄로 향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계속 많이 드립니다만
하나님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주 결론과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냥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을 보고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평안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열방이, 자, 이 이야기는 회복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거룩한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듣기만 해도 기쁜 이름이 될 거래요. 찬송과 영광이 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푼 복을 다 들을 거래요. 그런데 그 복과 또 평안을 듣고서는 우와 진짜야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을 보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이. 마찬가지로 2023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특별히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 집안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대. 몸도 건강하지 뭐 자식들이 뭐 어떻게 됐지. 아이고 먹고 사는 데도 문제 없고. 아이고 뭐 예전에 안 그랬잖아.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됐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드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을 때 태어난 아주 힘들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두 가지 기도했죠. 잘 아시죠? 지경을 넓히소서, 내게 복을 주시기로 나의 지경, 내 땅, 내 영역, 내 규모를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첫 번째 이게 물질적 외형적인 거라면 두 번째가 뭐죠?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억나시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더 좋다고, 이게 더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근심이 없어야지 잠들기 전에 평안히 자는 겁니다. 근심이 없어야지 그 삶이 진짜 평안한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성경에 그의 기도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것처럼 여러분도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십시다. 평안의 본이 되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